지난 시간에 우리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라. 고난은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고난을 단순히 고통으로 여기면은 그냥 어떻게든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 이 고통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막상 고통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고난이 왔을 때 또 똑같이 괴롭고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그게 반복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다. 고난은 배우는 것이다. 더 공부하는 것이다. 열심히 숙제하는 것이다. 복습하고 예습하고 그렇게 하면서 더 실력을 쌓아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더 어려운 자리에 가도 그걸 견뎌낼 수 있도록 훈련받는 것. 이게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냥 괴롭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면서 내가 이 숙제를 잘 하고 나면은 여기서 내 실력이 쌓아지고 나면은 내가 더 실력이 있는 사람이 돼서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소망을 붙들고 소망을 이루게 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인데도 즐거워요. 왜?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고난이 단순한 고통으로 여기면은 절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지만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배우겠다, 훈련받겠다 생각하면 이게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오히려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비유가 있지요. 지금 월드컵 최종 예선 경기를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이란을 갖다가 2대0으로 수년 만에 그렇게 이겼다고 해서 게다가 손흥민 선수가 골이 넣어서 너무 즐거웠는데 카타르 월드컵이 이제 올해 있지요. 지금 월드컵 선수들로 차출되어서 있는 선수들은 동네 축구 선수들이 아침에 조기 축구하고 한 게임 하고 나서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즐겁게 노는 시간에 그 선수들은 죽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죠? 경기 끝났다고 그냥 막걸리 한 잔 마시고 그런 선수들 없어요. 또 나가서 훈련합니다. 그러면서 훈련받으면서 내 신세야. 나는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훈련만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선수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곧 열심히 해서 이 예선대 통과하고 본선에 나가서 16강, 8강, 4강까지 올라가리라. 2002년 월드컵처럼 그런 소망을 딱 가지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게 괴롭지 않은 거야. 내가 이게 훈련 슬프다, 훈련 괴롭다, 힘들다고 나 이거 안 할래. 국가대표 선수 반납하고 조기 축구 선수로 가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소망을 붙들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나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나에게 준 훈련이요, 실력이요,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죄짓고 잘못했다고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는 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하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한번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죄짓고 회개할 필요 없다고 가르치는 구원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구원과는 복음이 아닙니다. 구원은 영접 기도 한 번 하고 천국행 티켓 한 장 딱 들고 있다가 내 세상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그냥 들어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구원에 대해서 또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또 신학 공부를 하면서 더 느끼는 게 가장 단순하면서 가장 명확하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 가르치는 그 내용들이죠. 제가 신학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제가 새록새록 깨닫는 게 주일학교 때 저희 선생님들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 또 그 찬양, 어린이들 찬양 속에 다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구원에 대한 내용이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하는 그 찬양입니다. 예, 구원은요,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기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기차 타고 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타고 가다가 중간에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그죠? 끝까지, 종착역까지, 소망의 항구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이다.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예,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어느 날 예수 한번 믿고 만세, 만사형통하리라,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이 그리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월드컵의 영광도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훈련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살 만큼 그 밭을 사서 그 부활을 꺼내는, 그게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우리의 구원은요, 나의 모든 것이 다 희생되더라도 받을 만한, 그렇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심지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내 목숨을 바쳐 순교하더라도 가질 만한, 그렇게 놀라운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광의 자리,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것이죠. 월드컵 선수들은 다른 사람 쉬는 그 시간에도 체력 훈련하고 전술 훈련하고 열심히 훈련하는 그 대가를 지불해서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의 영광을 어떻게 보게 되느냐?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는 뭐냐?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다. 예, 믿음과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약속을,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입어야 됩니다. 의로운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것,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요.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성화를 이루고 수준의 구원을 이루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할 수 있는 모든 은사와 은혜와 축복들은, 또 인도함은 성령께서 다 해주세요.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믿는 것은, 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오래 참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이 나를 지금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과 또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모든 흔들림과 공격으로부터도 내 믿음 지켜나가기 위해서 참고 견디는 거, 그거는 내가 해야 돼. 하나님이 해줄 수가 없죠. 그거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구원해 주고 나서, 야, 저들이 구원을 얼마나 잘 지키나, 구원을 얼마나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냈으면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때문에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우리의 믿음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미쁘다는 말은 믿을만 하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계속 믿음의 전진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앞에 이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믿음의 약속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소망의 땅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곳에 가는데 내가 너에게 약속하마.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을 하시고 또 너 이름을 장대하게 해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가 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덩어리다. 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미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은 자체가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는 하나님께서 한 번만 약속해 주셔도 이게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약속해 주셨다.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맹세하시면서 약속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맹세가 뭡니까? 맹세를 어느 때 해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요. 애들이 야, 내가 이거 할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해줄게. 막 이러는데 에이, 네가 뭐 어떻게 해? 너는 못해. 아니야, 내가 맹세할게. 어떻게? 나 우리 아버지 이름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 네가 나는 못 믿겠지만 그래 우리 아버지 내가 못해주면 우리 아버지라도 해줄 거야. 내 아버지 이름 걸고 내가 맹세해. 이게 맹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맹세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 더 믿을 만한 분이 없으니까 자기 이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맹세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맹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약속이라는 것은요 절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이 약속, 이거를 자기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돼요?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약속을 소망으로 삼고 믿음으로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서 맹세까지 한 이유는 뭐냐면 이거 붙들고 오래 참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축복을 주실 때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약속 주시고 축복 주시면서 어떻게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오는 것처럼,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툭툭 주시는 적이 한 번도 없어. 다 오랜 기간 동안에 정말 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왜? 실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 약속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75세 때 아내 사라가 65세 때 이 약속을 받지요. 그리고 25년이라고 하는 긴 훈련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나중에 자기의 독자 이삭을 바칠 정도의 큰 믿음이 돼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에 오게 되기까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훈련을 받고 그 약속을 받는 거야. 그런데 그 과정에 아브라함이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믿음을 흔드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냐고. 아브라함이 믿고 나서 하나님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고 나서 가는 길에 어떤 환난과 풍파와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실족과 넘어짐이 없었느냐? 아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뭄을 만나서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아내를 이렇게 팔아먹고, 험하게 이야기하면 아내를 그렇게 애굽 왕에게 그런 일도 생기고, 또 물질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롯과 재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갈라지고, 가정의 문제는 없었어요. 가정에 하가를 취해 가지고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다가 가정에 불화가 생겨가지고 부부간의 문제도 생기고 재산적인 갈등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생기고 아주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결국은 참고 인내해서 끝까지 하나님 붙들었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 정말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 큰 복덩어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이게 고난의 신비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의 약속을 받는 믿음의 선진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보면은 다 오래 참는 그 시간들이 있었어요. 억울하고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그걸 단순히 고통으로 생각하고 도망가려고만 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 붙들려고 애쓰고 힘쓰며 그 믿음의 실력을 쌓아나가서, 야곱은 한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그렇게 머슴살이를 했고, 요셉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14년을 훈련을 받아야 했고,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10수년 동안 쫓겨다니며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고, 모세는요 40년을 자기 양 한 마리 없어가지고 장인의 집에 처갓집에 더부살이 하면서 사꾼 목자로서 40년을 광야를 헤매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믿음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니 그 실력이 쌓아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마크 피셔의 스피릿, 부자를 만드는 영혼의 힘이라고 하는 글 속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하라. 내가 너무 일찍 포기하는 것은 아닌가. 실패한 사람들이 현명하게 포기할 때 성공한 사람들은 미련하게 참는다. 사람이 왜 실패하느냐? 딱 계산해보고 야 이거 안 된다. 현명하게 딱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미련하게 참아내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더라. 이게 이제 세상에서도 통용되는 그런 지혜로운 말입니다.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믿음 생활하는 우리는 더 그렇다는 것이죠. 한 산악인이, 전문 산악인이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산에서 조난을 당한 사람이 조난을 당한 현장에서 죽는 경우는 퍽 드물어요. 대부분 마을 가까이 내려와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조난을 당한 사람은 자기가 마을 인근까지 내려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지요. 마을 인근까지 내려와서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순간 포기해 버림으로써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 산악인들은 조난을 당해서 버티다가 마지막이라고 느꼈을 때 30분만 더 버티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여기서 30분이라고 하는 게 뭐 시간적, 물리적 시간 30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만 더 참고 견뎌라. 한 번만 더 참아라. 견디라. 이 뜻입니다. 지금까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여기 와서 그것을 포기해버리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에요.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 어려운 순간들 다 견뎌내면서 지금까지 와서 이 자리에 와가지고 왜 포기하냐 이거지. 그 열매 없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수십 년을 참아왔던 그 열매가 어디 가냐고. 이 마지막에 포기해버리면은. 여러분, 물론 얼마나 힘들기에 이 순간에 포기를 하느냐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러면은 열매가 떨어지고 없다는 거예요. 못 참으면요, 지금 이 순간 마지막에 못 참으면 열매는 없습니다. 가뭄과 홍수를 참아내지 못하면은, 병충해 공격을 참아내지 못하면은, 마지막 가을에 추수 직전에 참아내지 못하면은 열매는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할 일들이 왜 없겠어요? 낙심될 일이 왜 없겠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왜 없겠어요?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안 된다.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 이 상황에서 나는 더 이상 못 살겠다. 네, 너무 힘들겠지요. 너무 어렵겠지요. 그러나 이 순간 30분만 더 참아보십시오. 한 번만 더 참고 한 번만 더 견뎌내자. 다 왔는데, 이제 다 왔는데, 이제 가을이 돼서 추수할 때가 다 됐는데 왜 이러느냐고.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신 그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 남설교회 성도들은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참 우리가 연약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로 보증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히브리스를 받아보는 성도들도 또 우리들도 이 한 번 말해가지고 우리가 그거 잘 참지를 못하거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또 말씀합니다. 16절 17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이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 뜻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걸 충분히 어떻게 나타내 보려고 맹세로 보증했다. 앞에 했던 말 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맹세가 뭐라고 말했어요? 내 말 안 믿어주니까 맹세하는 거잖아요.
너 그래도 못 믿겠냐? 그러면 내가 맹세할게. 우리 아버지 이름 들고 맹세할게. 내가 뭐 들고 맹세할게. 우리가 막 하나님 이름 가지고 맹세한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왜? 안 믿어주니까. 내 말 왜 못 믿겠어? 내가 속을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왜 내 말 못 믿니? 하면서 맹세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런 마음이라는 거야. 왜 내 말을 좀 안 믿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며 내가 반드시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고 내가 약속하고 했는데도 왜 안 믿어? 내가 맹세할게. 누구하고 맹세하겠어? 하나님이. 내 이름 가지고 다시 맹세할게. 이게 확실한 거야. 그러면서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안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야, 나 거짓말 하지 않아. 내 거짓말 아니야. 그래서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하고 맹세하고. 이래도 안 믿냐? 내 거짓말 하지 않잖아. 야,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고 싶어가지고, 복 주고 싶어서, 번성하게 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 뭐가 답답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몸부림치면서, 예타하면서, 내 말 좀 믿어달라고, 내 거짓말 안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얼마나 복 주시고 싶어 하시는지,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고 싶어 하시는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진심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있어야 돼. 이가 소망을 확실하게 가지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에게 복 주고 싶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축복하고 싶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의 마음, 그 진실된 마음에 소망을 두시. 그래야 여러분들 참을 수 있고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소망 없이는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망이 없는 믿음은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다 떠내려가고 말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 4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믿는 게 아니고 바라고 믿었다. 소망을 가지고 믿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했을 때 폴란드 유대인 전용 시장에 어떤 노인이 상을 하나 펴놓고 장사를 합니다. 자, 여기 가장 중요한 거 팝니다. 가장 중요한 거 팝니다. 근데 책상 위에 상에 아무것도 없어.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해서 아니 어르신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뭘 판다고 합니까? 그러자 노인이 이 사람의 귀에 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팝니다. 나의 동포요, 소망을 잃지 마십시다. 영화는 나의 도움이시요 피난처이십니다. 소망을 가지라. 나치 독일 하에 유태인들의 그 핍박과 고난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용소로 끌려가고 수없이 죽어나가고 생체 실험이 되고 몸을 녹여서 비누로 만드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결국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나라를 세우고 독립을 하고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죠. 예, 우리의 신앙생활에 고난도 없고 회의도 없다? 그럴 수는 없어요. 만약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도 당해본 적도 없고 모든 게 만사형통하고 나는 믿음도 한 번도 안 흔들렸어, 그렇게 만일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그 신앙은 가짜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그거는 그런 척하는 신앙생활을 한 거지, 진짜 신앙을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약속을 받고자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도 있고 문제도 있고
또 내가 이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게 맞나? 나는 그냥 포기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지 않거나 그냥 안일하게 종교 생활만 하는 거야.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회의와 의심과 고난과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막 흔들어대는데 믿음을 흔들어대는데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오늘 우리의 소망을 영혼의 닷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닷, 앵커. 닷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막 움직이거나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바닥에 확 이렇게 심지를 박는 이렇게 화살표 비슷하게 생긴 그 쇳덩어리를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꽉 박아 놓으면은 배가 막 물결이 막 치도 배가 떠내려가지 않고 딱 그 자리에 정박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바로 이 영혼의 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맹세한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지켜나가 하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흘러 떠내려 보내려고 세상의 조류가 확 밀어치고요. 우리의 믿음의 집을 무너뜨리려고 세상의 탕류가 풍파가 계속 파도로 막 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믿음이 막 떠내려가려고 하고 흔들리려고 할 때 바로 이때 영혼의 닷을 분명하게 확 내리면서 받고 있어야 된다. 땅에. 그게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없으면요 다 흘러갑니다. 그냥 가지고 있어서는 다 흘러 떠내려가요. 소망의 닷. 소망은 닷이다. 한민복 시인의 닷이라고 하는 시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우리 시를 한번 봅니다. 파도가 없는 날 배는 닷의 존재를 잊기도 하지만 배가 흔들릴수록 깊이 박히는 닷, 배가 흔들릴수록 꽉 잡아주는 닷밥. 정말 그렇습니다. 그죠? 파도가 없을 때야 뭐 닷이 있든지 없든지 별 의미가 없이 물결이 잔잔하면 배는 그대로 떠 있겠죠. 그런데 파도가 치고 배가 흔들리고 하면은요 이 닷을 확 박아야 돼요. 이 닷이 없으면 다 떠내려가니까. 소망은 소망이 보일 때가 아니라 소망이 안 보이고 캄캄하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떠내려가려고 할 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의 닷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의 세상이 나를 막 흔들어대고 내 믿음을 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이 복음성가 부르면서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여러분의 믿음을 막 흔들어대는 그런 상황일수록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영혼의 닷 같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보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의 닷은요 휘장 안으로 연결되어 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해요. 휘장 안은 하늘의 지성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우리가 이 소망의 닷을 지성소 휘장 안에 놓는 것은요 그 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소망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고 견고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주께서 붙들고 계시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그 소망에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저는 이 말씀과 약속을 진실로 믿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저는 이 말씀을 참 의지합니다. 마태복음 7장 8절 11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 친히 약속하셨으니 저는 이 약속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맹세로 보증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큰 안위를 주시려고 당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로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진심의 소망을 두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서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는 전쟁과 질병 또 여러 가지 혼돈과 어지러움으로 암담하고 실망스러운 일들이 여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현실만 바라보고 낙담하거나 믿음이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풍랑 가운데서도 영혼의 닷처럼 하늘 지성소 안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소망을 튼튼하고 견고하게 해서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축복 다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